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거쳐 그 다음에 유럽으로 행진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봐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 혹은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갖고 교회 봉사를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이런 우리가 이런 신앙의 행위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일들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신앙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 혹은 본질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혹은 본질을 잘 하기 위한 형식 혹은 수단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을 위해서 필요한 형식 혹은 필요한 수단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 형식, 심지어 형식을 본질로 생각하거나 혹은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소위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신앙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아주 준엄하게 혹독하게 비판했습니까? 너희들은 열매 없는 그저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들이라, 이런 비판을 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 혹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다른 모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은 이 본질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혹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종교적인 의무 혹은 종교적인 의식을 잘 갖추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러한 사울의 신앙 행태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한 유명한 말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 번제와 제사, 수양의 기름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들은 다 인간들이 고안해낸 그런 제도 형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려라 하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러한 제도요 형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본질을 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회를 주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편들, 수단들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의 신앙처럼 형식을 본질로, 껍데기를 알맹이로 오해하면서 자신의 그런 껍데기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베레아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가진 태도를 특별히 언급하는 내용이 여기 나온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신사라는 본래의 뜻은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혹은 선입견 혹은 자신의 감정이나 혹은 그런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주장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먼저 자기가 냉철하게 이지적으로 생각하고 공정하게 판단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 태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신사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생각을 건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건실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편견이나 선입관이나 자신이나 주변의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늘 자기를 먼저 주의하는 것이죠. 내가 혹시 어떤 것에 의해서 사사로운 어떤 감정이나 혹은 나의 이미 가진 어떤 선입견 혹은 어떤 경험 이런 것에 의해서 올바로 공정하게 내가 혹시 나 자신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자기를 주의하고 자기를 단속하는 사람, 이것이 신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받은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성의와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생각하고 면밀히 검토해 나갔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상고라는 말은 실험실에서 무엇을 면밀히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에 대해서 날마다 이것이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이 말씀을 자신들이 판단 주체가 되어 주인이 되어서 바울이 말한 말이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옳고 그른가, 이것을 판정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그렇게 그 말씀을 상고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의 이해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태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과 혹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판단해서 딴소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자세를 가지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기들이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자신들이 어떤 왜곡된 자신들의 생각이나 편견, 감정 등 이런 것으로 받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살피는 이러한 냉철한 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이 두 가지 태도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과 건실하고 공정한 생각으로 먼저 자기를 주의하고, 들은 말씀을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이를 생각하고 면밀히 살펴보는 이 균형 잡힌 자세는 이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교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전하는 사람이 소위 내 입맛에 맞는 말을 할 때는 듣는다고 하지만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들어맞지 않으면 아무리 그 내용이 옳고 진리고 선하고 가치 있다 할지라도 별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두지 않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팔짱을 끼고 그 말씀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편의 강의를 관전하는 그런 평가위원의 태도로 그저 그 듣는 설교를 품평하는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구역성 공부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더 이상 말을 하진 않았지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모습과 그분의 말투를 봐서는 썩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태도였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석연치 않았던 그분의 태도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분이 과거 어떤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의 배후에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목사가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자신의 가진 어떤 목적이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 말씀을 전달할 때 분명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설교자가 전달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서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전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고 어느 면에서 아니면 그 이상은 인간의 말이라고 해야 하는지 사실은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위에서 질문한 그분의 헷갈림은 우리 모두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교자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어느 부분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부분은 그 설교자의 그런 말인가. 이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두 가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야 할 의미는 간절한 마음으로 11절 여기에 말씀을 받고에서의 말씀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했을 때 그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죠. 이때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메시지죠. 이 말씀은 설교나 전도에서 소위 그 선포된 말씀입니다. The preached word라고 그러죠. 선포된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무엇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니.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말할 때 두 번째 의미는 신구약 성경, 소위 the written word라고 그러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 의해서 선포된, 전파된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The living word. 뭡니까?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신 살아있는 말씀, 로고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먼저 살아있는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경배 대상이시고 전혀 오류가 없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신이 곧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되시고 그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이 기록된 말씀,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우리는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아주 중요하고 귀하게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만일 성경 자체를 신격화해서 성경을 신주 모시듯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 구절을 집안 여기저기에다가 붙이고 또 몸 안에 성경 구절을 지니고 다니고, 만약 그렇게 집안에 성경 구절을 붙이거나 우리 몸에 성경 구절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 그 성경 자체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소위 말하면 성경 우상입니다. 성경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도 우상 숭배의 신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은 결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계시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고 또한 우리를 오류로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최종적인 권위로, 교회의 무슨 교황이나 주교나 목사가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의 권위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뭡니까? 선포되는 말씀, 즉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인간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면 물론이고 또한 오류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간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감동적으로 전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영감을 입은 것과는 그 차원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설교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자가 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자신의 말로 살아계신,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뜻에서입니다. 물론 이 선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설교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말로, 자신의 해석과 자신이 그 말씀을 재구성해서 또 어떤 부분을 자신이 생각해서 이건 강조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런 자신의 거기 어떤 생각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설교자의 인간적인 연약함,
한계가 거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훌륭히 하나님께 붙잡혀 설교를 한다 해도 그의 생각은 착오나 혼란이나 오해나 혹은 설교자가 가신 근시안적인 어떤 안목, 또 불완전한 이해, 집착, 편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는 이런 오염의 요소를 어떻게 하든지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 큰 책임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오염의 이 자국을 100% 완전히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설교자가 인간의 이러한 한계와 제한성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인들에게 어떤 영적 권위를 휘두를 목적이나 혹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자가 전하는 말을 너희는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라 라는 예를, 이런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이런 예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목사가 자신의 뜻 혹은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뭐라고요?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순종해야 한다 하고 공갈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나 오늘 베레아 사람들에게 전파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비록 그 내용을 설교나 전도의 형태로 전한 것이지만 이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레아 사람에게 전한 그 사람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저와는 여기에는 엄청난 계시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직감적인 계시를 받은 사도임을 고려할 때 그것은 사실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똑같은 수준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며 한편으로 냉철한 비판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이 앞에서 설명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설교자가 지닌 한계와 오류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교를 듣는 이들은 설교 내용을 하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의 원리를 올바로 명확히 제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선포된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할 준비와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간절한 마음과 열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 테이프를 하루 종일 들어도 그것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성을 슬쩍 건드리는 정도밖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함과 냉철한 지성과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되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과연 동시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물론 이것은 가능하고 바람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설교자의 말씀 선포는 오류가 있는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 전달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그 설교자의 말씀, 전달되는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간절한 복종적인 자세를 또한 동시에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두 가지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냉철한 비판적인 자세를 갖다 보면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를 잃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간절한 마음의 자세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비판적인 또한 자세가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태도를 우리가 늘 갖도록 이것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냉철한 그런 지적인 노력, 지적인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듣는, 배우려는 그 말씀은 이 세상의 학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적인 냉철한 지식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런 겸손한 간절한 태도를 또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아주 뛰어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Logic on fire. 뭡니까? 불타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불타는 논리. 여러분, 불과 논리는 굉장히 이것은 상극이죠. 논리라는 건 굉장히 아주 냉정하고 냉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불타는 논리입니다. 차가운 냉랭한 지성,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불타는 그러한 지성, 이성, 지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두 가지는 모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역설입니다. 역설. 역설은 모순과 달리 면밀히 검토해 나갈 때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는 순서와 중요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냉철함과 이 간절함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순서와 중요성의 차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순서로, 질서로 말한다면 무엇이 먼저 와야 됩니까? 지식이 먼저 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이해를 먼저 강조합니다. 지성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마음 속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할 내용, 믿어야 할 지식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정으로 불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 속에서 진정한 열정, 정서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알지 못하는데도, 알지 못하는 곳에도 열정이 생겨난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맹목적 열광주의나 종교적 광신주의입니다. 기독교가 판단하는 게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않는 한 그분을 깊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지 않는 한 진리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지식과 이해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약간만 접촉해도 감정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가 오래 지속적으로 타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불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식이 심화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지성, 지식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이 간절한 마음에 또한 아주 그 탁월함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탁월성은 질서나 순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중요성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질서보다 이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 많은 신학적인 지식, 많은 교리적인 지식을 그 머릿속에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여전히 메마르고 차가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신학자가 가장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도, 어떠한 교리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랑과 짝을 이룬 적은 지식이 큰 지식과 짝을 이룬 적은 사랑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큰 사랑과 적은 지식을 가진 것이 큰 지식과 적은 사랑을 가진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지식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두 개의 탁월한 것, 간절함과 냉철함 모두를 우리가 추구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균형 잡힌 태도, 신사적인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지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든지 혹은 누구의 설교를 들을 때든지 그 말씀에 한마디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자신을 검토하고 순종하려는 그러한 불타는 간절함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순간에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감동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진리의 바른 말씀인가를 생각하고 날마다 말씀을 면밀히 탐구하는 그러한 냉철한 지적인 자세를 갖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하는 신사입니다. 고귀한 성품이요 고상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너절한 사람이 아니라 고귀한 신사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